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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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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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월의 빠름과 무상함을 느끼며 그래도 우리가 주님 경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온갖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주님 한없는 영광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기적인 마음과 불화가 있는 삶,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또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힘과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또 예배 드릴 때만, 또 주 앞에 나오는 교회에 나올 때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참 삶의 모습에서, 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등잔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아니 오늘 밤에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민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지금 코로나로 요양 중이신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재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그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새 찬송가 123번 주연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은 새 찬송가 123번 주연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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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톡송이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네, 현장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각처에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라고 믿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에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성 결과가 나와서 주일은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들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동부랑 우리 학생의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랑 예배드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고 또 이제 기다렸던 이 대예배 분당 예배를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드리는 예배 앉아서 드려도 떨릴 텐데 이렇게 서서 인도를 하게 된다는 게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니까 산성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물음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묻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나는 왜 탈모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런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걸까? 그런데 그건 너무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 아니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좀 더 나아가면 주변에 이런 뉴스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를 가시던 정말 신앙으로 열심히 시던 권사님께서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 혹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사고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면 자동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저 사람한테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에는 옥에 갇힌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한의 삶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 그래서 우리 속을 좀 시원하게 해줄 메시아를 말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이어서 교회 앞에 보면 이제 그 후보들의 벽보가 붙어 있던데,
이 사람 중 한 명이 우리의 속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유대 그 민중이 겪던 그 바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거였어요. 누가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자유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강렬한 열망이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겉모습은요, 꼭 미친 사람 같았어요. 머리털은 산발을 해서 막 무릎까지 늘어뜨려져 있고, 그리고 몸에는 낙타 가죽, 옷 같지도 않은 낙타 가죽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세상을 등지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에세네파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처음에 그를 본 사람들은요, 혀를 쯧쯧 차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직 젊은데 미쳤구만. 아이고, 광야에 귀신 들린 사람이 또 한 명 나타났구만. 그런데 그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혀를 차고, 그리고 손가락질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벌려 선포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보잘것없었지만, 미친 사람 같았지만, 그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몰려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처음에는 그를 가리켜서 욕하던 사람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요, 그가 선포하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에게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혹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증언으로 그의 말이 끝났는데요,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습니다. 나는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요한을 만난 사람들은요, 요한의 증언을 듣고 요한이 말한 그 요한의 뒤에 오실 바로 그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오직 자신의 인생에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에 충성하며 살았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든지도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엔 오직 메시아와 그의 길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는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여유도 없었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오직 그의 삶은 메시아의 길을,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은요, 그 이름의 그 별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가리켜서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줬냐면,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단강 이쪽은 유대 지방 이스라엘 땅이라면, 요단강 건너편은 쉽게 말하면 이방 땅입니다. 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방 땅에
세워둔 그 사람들한테 죄를 자백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한 다음에 그 앞에 모여있는 상인들, 군인들, 농부들, 여인들, 매춘부까지 모두 나와서 요한 앞에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이방 땅 쪽에서 몸에 그 요단강에 물을 담그고 어디로 나오냐면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 편에서 세례를 받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나오면서 뭐라고 어떤 그 의미를 두고 그들이 그런 세례 행위를 했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세례 의식을 지닌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됨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서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역의 현장을 지켜보려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서 호통을 치면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혼내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습도 막 보여줬어요. 그러던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왕비로 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왕비로 앉힌 거예요. 모두가 이 사건을 보고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입 밖에 내서 꾸짖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왕비로 삼은 것은 불법한 짓이다 라고 그 헤롯 왕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장에 끌려가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모두가 명백히 헤롯 왕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일을 입 밖에 내면서 잘못한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처음이었어요. 요한이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그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어떤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드디어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요한은요, 하나님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너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머물러서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요한이 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봅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억눌릴 우리를 자유케 해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 이제 더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모든 불의를 멸하실 거니까, 그리고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불의한 헤롯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은 말을 한 결과 요한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감옥 안에서 두렵지 않았어요. 왜?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시아가 이 땅에 지금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기다렸습니다. 무엇을요? 마치 이몽룡을 기다리는 성춘향처럼 이제 곧 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와서 이 옥문을 부수고 나를 꺼내주시고
뭐라고 말할 거다? 수고했다 요한아. 네가 내 길을 정말 충성되이 예비하였구나. 이제 내가 왔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쳐보자.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불의와 결탁한 이 정치 세력, 이 로마와 결탁한 이 부패 세력을 어떻게 혼내주실까? 저 타락한 저 종교인들은 그분이 어떻게 또 꾸짖으시면 어떻게 혼내주실까? 더 나아가서 내가 이곳에 갇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실 텐데 그분은 평생 그분의 길을 예비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여러분, 세례요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렸던 이 메시아의 활약상을 기대하면서 이 세례요한은 그 감옥 안에 있지만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오히려 감옥 아니어서 더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감옥 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충실되이 이 땅에 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를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감옥에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는 세례요한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행보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는데 어떤 보고냐면요, 선생님, 오늘도 그분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그분은 선생님이 그때 꾸짖으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가지시더라고요. 선생님, 오늘은 그분의 머리털을 창녀가 와서 향유를 부어서 호화스럽게 닦아줬단 말도 들리는데요.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데 그분의 행보는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무릎이 벗겨져라 기도하고, 네? 밥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이 세상 금욕적인 걸 다 쫓아가면서 오직 메시아의 오실 길만을 예배했는데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왜? 저들은 먹는 걸 탐한다. 저들은 잔치를 즐긴다. 세례요한이 기다리다 본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여러분, 눈 앞에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르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 당사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았음에도, 하나님께 명백한 확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이 세례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이 메시아가 맞는가 과연? 만약 맞다면 지금 이 메시아의 이 행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 아니 메시아시여, 당신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메시아의 행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길을 예비하다가 옥에 갇힌 저는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조만간 머리가 잘려 죽을 운명인데 이것을 모르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 그분은 일하시지 않지? 나는 그분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왜 그분은 일하시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질문이 던져져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가장 피해본 단체가 제가 볼 때는 교회 같아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 무엇보다 예배가 방해받는 상황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교원에 있을 때 한 연세가 지긋하신 시각장애인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왜 기도해도 앞을 볼 수 없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그분한테 믿음이 부족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사자고 내가 얼마나 앞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점자로 맨날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쳤다. 누구는 침을 발라서 고쳐주셨다. 나 그 예수님 믿는데
그분께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나는 눈이 떠지지 않을까? 남편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질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맹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저는요 이 앞에 부분 가르치시며 전도하신다는 이 말보다 거기를 떠나갔다는 말에 조금 더 집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을 하시던 그곳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사역팀이 갑자기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그곳에 모든 병자들을 100% 다 고치시고 이동하셨을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치시고 다 완치다 이동하자,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자 가자,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냐면요, 이 바로 다음 치료를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치료의 난데 나도 이제 중풍병 앓다가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이제 나을 타이밍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자 가자, 다음 곳으로. 혹은 누군가 이곳에서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진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병든 딸을 데리고 병든 노모를 업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 떠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풀리지 않는 질문이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나한테 손만 한번 내밀어 주시지 왜 내 앞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동하셨을까? 아니,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우리 병든 딸, 우리 아픈 노모를 업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을까? 이런 수없이 많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그 당시에 그 순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왜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실까? 고민하던 이 세례 요한이 아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나아가서 분노했는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에는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행보와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고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게 더 낫겠습니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비춰서 보면요, 맹인이 볼 때 모든 맹인이 봤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지 않고 그 사역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손길을 타지 않았던, 못했던 사람들은요, 이 세례요한과 같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안타깝지만 모든 것을 우리한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진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이 한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됐어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예배하심을 통해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단도대 위에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무슨 말씀 듣고 씨름했을까요? 그래,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 왜?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요한 죽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례요한은 그 말씀 붙들고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비록 내 눈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에 그분을 뭘로 인정한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거든요.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그린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에서 진 에드워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면해온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믿고 신뢰해야 하는 대상은 그분 하나님이시지 그분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겠지, 이때쯤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때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이제는 이 병을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우상을 붙들면서 크게 착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은요 가시밭에서 백합화를 피워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무정하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 혹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상황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곰곰이 따져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화가 난 것일까요? 이 상황에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과 상황은요 우리 주님의 주권자의 손길에 허락 없이는 우리한테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이 사실은 누구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나중의 일이고 실제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 앞에 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그 엄청난 고난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게 회복될 무렵 욥에게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몇 갑절에 복을 받는 그 순간에 욥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기 마지막에요 사실 욥이 이런 이유로 고난을 받았고 욥이 이런 것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이 임했고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욥은요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욥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오직 고난과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만 있을 뿐 사실 욥 자신은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을 제외하고도 성경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볼 때, 혹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볼 때도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우리 자녀한테, 우리 아내한테, 우리 남편한테,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당신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나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따를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구절은 뭐냐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 이 질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진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위에 우리 삶 가운데는 그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무언가를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관계적인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요, 분명히 벅차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너무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따를 것인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요, 사실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이 단순히 상황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이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삶 가운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미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는, 상황 가운데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답을 물어올 때 시원스럽게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비록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시원하게 명쾌하게 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하여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는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굳건히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뵙는 그날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감사에 감사합니다. 유한순 성도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금순 성도님, 김승재 성도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술 집사님, 응암교회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기훈 목사님, 양윤진 사모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정길순 집사님 송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주시고,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성교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성도님들에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자 소개해드립니다. 김영렬 권사님, 태전성 권사님, 박정래 권사님, 우리 김민주 청년이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금주 주중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여 축복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드립시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네, 아멘. 다 같이 송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